인간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인간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명과 기쁨과 구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예배 시간에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 다 퍼져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거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아기 탄생 스토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한 사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새로운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로고스가 지혜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집니다. 이방인에게는 주님 혹은 만물의 원리, 말씀, 그렇게 뜻이 통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는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1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 우주 만물,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비밀을 깨닫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창조주 예수님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좌절이 없는 인생이 살게 되고 능치 못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차원 다른 삶이 그 창조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이 모든 약속과 예언이 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은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통로로 해서 나의 삶을 채널과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과 예언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도구로 내가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새가 알을 품고 있으면 새가 나오는 것처럼, 독사를 품고 있으면 독사 새끼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뭘 품고 사느냐가 중요한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품고 살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그 뜻이 성취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뭘 갖고 있느냐,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내 환경이 어떠냐, 좋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고 말씀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고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언과 약속은 항상 미래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줍니다. 그 말씀을 품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기대해도 좋은 인생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하십시오. 저는 저의 남은 인생을 더 기대합니다. 지금까지도 예수 영접한 이후로 정말 놀랍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저입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정말 저는 지렁이 같은 존재였어요. 꿈틀대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 후로 정말 나는 기적 같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해. 인생을 돌아보니까 드라마 같아요.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 말씀 준비하는 동안에 떠올랐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되고 저의 간증과 고백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다른 길로는 구원의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내 죄가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다 페이드 프라이스, 계산 다 끝났구나. 이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받아들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영접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배울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아주 기가 막힌 문장들과 또 아름다운 아주 금은과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은 처세술이나 심리적인
평안을 주는 그런 위로의 교양서적이 아니라 성경은 구원의 책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확실하게 믿어서 다 구원받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어. 이 말씀을 나눠보면 먼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육신이란 말은 헬라어로 사악스라고 하는데 그 말은 고깃덩어리, 몸덩어리, 육체, 그런 뜻입니다. 인간을 말할 때 특별히 이 보이는 육적인 부분을 말할 때 사악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몸이 되었고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요한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상한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가장 낮은 표현으로, 아주 물질적인 표현으로 고깃덩어리, 몸덩어리가 되어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창조주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아주 낮은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아주 현장 속으로 실감나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그 당시 이단 중에 요즘 신천지보다 더 악한 이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성경의 사상과 헬라 철학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이원론을 가르쳤는데, 영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타락하고 속되고 이거는 죄악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영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사람인 것처럼 그냥 착각한 것이다, 환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이단이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헬라 철학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게 그럴듯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납니까?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 사함의 구원 진리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게 무서운 이단인데, 이거를 이제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신, 육신으로 오신, 고깃덩어리로 오셨다 이런 표현으로 싹스라 이렇게 아주 그냥 실감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칸이라는 말은 원래는 육신이라 그런 뜻이에요. 육체, 육신, 몸덩어리 그런 뜻입니다. 인카네이션은 뭡니까? 몸덩어리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인카네이션을 한국말로 하면 성육신, 한자어겠죠? 성육신, 그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따라서 인카네이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오셨느냐? 우리 삶의 현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과 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실제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말구유가 어디 있는 거죠? 어디 있는 거죠? 마국간. 우리가 생각할 때 마국간은 뭐 이렇게 대충 나무로 이렇게 져가지고 지붕으로 이렇게 얹어가지고 축사. 그래서 여기 동방박사나 뭐 성탄 트리에 보면 마국간 해놓은 거 보면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근데 이건 서구 스타일이에요.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마국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동굴이에요, 동굴. 예수님은 동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 성지,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 성지를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동굴로 들어가요, 동굴. 계단으로 해서 내려가서 동굴. 거기에 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동방박사 별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거기 별을 해놓고 거기 사람들이 와서 그 손에 한번 만져보고 어떤 사람 무릎 꿇고 잠깐 기도도 하고 막 거기 수없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리로 내려갑니다. 유대 땅에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나무가 좀 있어도 다 이렇게 잡목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라가지고 뭐 마구간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를 만들려고 하면 아주 부자들이나 가능한 거예요. 보통 서민들은 마구간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양들을 구분하고 또 동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 석회암, 사암으로 되어 있는 그 땅덩어리를 파는 거예요. 계속 파가지고 작은 동굴 같은 걸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양떼들 다 집어넣고 입구를 대충 벌로 이렇게 막아서 양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마구간, 거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서민들이 땅 파고 굴 만들어서 만든 그 마구간에 거기서 동물들이 밥 먹는 그 먹이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지 같이 살아도 아기 날 때는 그래도 뭐 어디서라도 거적이라도 헝겊을 모아서라도 아기를 그 위에 따뜻하게 낳는데 예수님은 그럴 형편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죠? 유대 땅. 유대 땅은 역사를 보면 세상에서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난 동네예요. 애굽이 올라오면서, 이집트가 올라오면서, 바빌론이 올라오면서, 페르시아가 올라오면서, 헬라가 올라오면서, 로마가 올라오면서, 하여튼 모든 나라가 이제 부해지고 강해지기 시작하면 항상 유대 땅에서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 후에는 페르시아가 또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는 헬라가 또 지배를 했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짓밟으면서 착취하고 지배를 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주 70년에는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이런 유언비가 퍼졌는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쌓을 때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다 집어넣게 했다. 그래서 그 돌 사이에 금이 있으니까 그 금을 다 찾아라. 그래가지고 돌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동쪽 방향에 있는 그 통곡의 벽, 그거 하나 지금 남아있죠. 그것만 그냥 그대로 겨우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냥 모든 사람이 살육을 당하고 전 세계로 나라를 이루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가장 불쌍한 나라 사람들이 된 거죠. 그리고 1948년에 영국이 통치하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시 불화받아 가지고 유엔의 지원하에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독립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약 1900년 가까이를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나치에게 수백만 명 죽고 스탈린에게 또 700만 명 죽고 막 곳곳에서 얼마나 살육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웠지만 아직도 유대 땅 중심으로 아직도 계속 전쟁 중입니다. 팔레스틴과 싸우고 아랍과 싸웁니다.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아마 다 베들레헴은 꼭 가보실 텐데 베들레헴 가려고 가보면 예루살렘 밑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국경을 통과해야 돼요. 장벽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 팔레스틴 국경을 또 비자를 보여주면서 여권을 보여주면 또 통과해야 돼요. 딴 나라에 딴 나라. 베들레헴 지역은 지금도 다 무슬림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아주 극심한 곳, 분쟁의 나라, 갈등의 나라, 고통과 죄악이 많은 나라. 그래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통 많이 당하면서 사는 지역이 바로 거긴데 그 고통의 삶의 현장 한복판, 가장 아픔과 눈물이 있는 그 통곡의 자리로 주님 오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믿음과 복음의 현장성을 참 얼마나 강조하고 가르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현장성이 중요하다. 말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가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느냐? 그런 믿음은 마귀들도 다 가지고 있다. 현장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걸 보여주는 증거다라. 증거.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이상한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우리 안에 이미 실현되어서 현실로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되는 그런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구말리 먼 하늘에서 사랑한다 러버리타 보내주고 이거 끝난 게 아니고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현장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사고나고 문제 있고 답답하고 절망할 때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갈 때 그 사람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그때 아주 작았어요. 그때는 크질 못했는데 낚시를 많이 했어요. 저희 집에서 한 5분 정도만 뒤로 걸어가면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이 바다를 만나요.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거기는 아주 고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도 소문나서 낚시하러 낚시꾼들이 많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대천이. 꼬마 때부터 놀이가 뭐 옛날에 마땅하지 않으니까 낚시하면서 놀 때가 많았는데 한 번은 중학교 1학년 때 날씨가 좋아서 낚시하러 갔습니다. 한 뭐 서울에서 오신 분들 해가지고 한 50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그 강가에 쫙 낚싯대를 놓고 쫙 이게 낚시를 합니다. 근데 건너편에서 우리 동네 아이들이 막 우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가면서 엄마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쪽에서 낚시하다가 물어보니까 게 잡으러 아이들하고 왔는데 놀러 왔는데 바닷물이 지금 막 다시 밀물대가 돼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피해 나와 보니까 3명이 없다는 거예요. 3명이 물에서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 갯벌에다가 이제 손을 집어넣고 발 큰 왕발이라고 하는 개를 잡아내는데요. 이게 쑥 집어넣을 때는 들어가요. 근데 물이 조금만 들어오면 여기가 딱 물이 차면서 압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요령에서 돌려서 빼야 되는데 그냥 쭉 빼면 어른도 못 빼요. 압축됐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아마 물이 들어오니까 물이 약간 있을 때까지만 잡아도 되니까 잡다가 손을 못 뺀 것 같아요. 막 울고 지금 막 다급해졌는데 어른들이 아무도 안 들어가요. 밀물이 들어올 때 막 굉장합니다. 소용돌이가 치고 막 이제 강물은 흘러내려오고 밀물은 올라오니까 이 두 물이 합쳐가지고 막 이렇게 소용돌이가 치는데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아무도 못 들어가. 누가 급하게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갔어요. 혼자. 솔직히 철없어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늦었어요. 다 죽었어요. 어른들은 그 냇가 뚝 위에서 저기 있다 저기 뭐 떠다닌다. 그럼 막 수영해서 거기까지 가보면 나무가 떠내려가고 저기 있다 그래서 또 가보면 그래서 3번째인가 갔더니 소녀 아이가 죽었어요. 눈 뜨고 하늘 보고 죽었는데 그 손으로 자기 머리카락을 다 뽑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그 눈을 보는데 정말 제가 한 10년 20년 계속 그거 떠올라서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건져 올렸습니다. 근데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저기 뭐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무슨 옷자락 같은 게 이렇게 물 위로 나와 있는데 잠수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 아이가 있는 거예요.
구멍에 손 집어넣고 아직도 못 뺀 거야. 그래야 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냈습니다. 하나이는 결국 못 찾았어요. 사람이 빠지면요, 1차로 야 정신 차려, 여기 가까운데 여기인데 이리 와 이리 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뭘 던져줘야죠. 튜브를 던져요. 구멍 튜브 한번 보여주세요. 저걸 던져줘야 돼. 아니면 줄을 던져줘야 돼요. 근데 물 몇 모금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방향도 못 잡고 완전히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더군다나 짠물을 먹으면 완전히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저거 못 잡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마지막으로 하는 방법은 누군가가 뛰어 들어가야 돼요. 죽을 각오하고 뛰어 들어가야 돼요. 어른들은 아마 못 들어간 이유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구하러 온 사람을 막 그냥 끌어안아가지고 온몸을 감싸버려요. 수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몰라서 들어갔고 용감해서가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직접 물에 뛰어 들어갈 때는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급하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이머전시야, 이거는 1초라도 지체하면 안 돼, 그래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죽어가면 몰라도 내 아들이 거기서 죽어가면 어떡하겠어요.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수영 못해도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 방법밖에 없어.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3가지 의미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때가 곧 다가옵니다. 종말이 다가옵니다. 구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사랑해. 너 사랑해서 내가 죽으려고 온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방법 없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선행을 쌓아가지고, 그러면 예수 안 믿고 공자 믿어도 돼, 석가모니 믿어도 돼. 안 되는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야. 석가모니도 마지막 죽을 때 나도 죽음의 길을 벗어날 길이 없어서 1000만인이 죽는 이 죽음의 길로 가는구나,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오셨어요. 죄 많은 세상을 버리지 않고, 그냥 심판해 버리지 않고, 갈등과 문제, 투성이의 세상을 떠나지 않고 찾아오셔서 이 세상 역사를 바꿔주시고 사람들을 다 바꿔주셨어요. 우리가 연대를 계산할 때 주전, 주후, 혹은 BC, AD, 혹은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구분합니다. 다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의 역사를 구분하는 거예요. 세상 역사를 보면 두 역사가 완전히 달라요. 잘 보면 세상의 모든 학문들, 의학이나 철학이나 교육이나 예술이나 법률이나 이런 모든 것에 보면 예수의 복음, 예수의 그 사상, 예수의 말씀이 다 곳곳에 이렇게 배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미국도 보면 이 문화가 굉장히, 예수님 중심의 문화가 아주 굉장히 깊이 박혀 있어요. 건축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들,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 놀라운 건물이죠. 또 모스크바의 바울을 기념한 바셀리 성당, 또 피터스버그에 있는 이삭을 기념하는 성당, 터키에 있는 소피아 성당. 정말 저는 저 소피아 옛날에 가서 보면서, 이야, 어떻게 사람 이런 걸 다 지을 수가 있을까. 근데 그게 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건물들을 짓는 거예요. 음악도 그래요. 성탄절 되면 어김없이 연주하는 핸델의 메사이아, 마지막에 할렐루야 찬양할 때는 다 일어나죠. 너무너무 막 감동이 되니까 황제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 황제 이름이 누구냐 그랬더니 일부 때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더라. 나중에 강기주산에 오더니 전공자라서 조지
세카님 맞아요? 조지 2세래요. 조지 2세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 막 감동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는 여러분 다 일어나십시오. 앉아있으면 바보입니다. 다 일어나. 할렐루야 찬양이 너무너무 감동되니까 다 일어난 거 자기도 일어났는데 누구냐면 휠체어 타고 온 장애자인데 일어나 버렸어. 주님의 그 영광을 일어나다가 일어나 버렸어. 풀려 버렸어. 바하의 작품들, 마태 순환곡, 슈베르트, 베토벤, 수많은 음악가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감동에 귀한 이런 작품들을 남긴 것이죠. 그림과 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또 다윗상, 또 밀레 만종, 최후의 만찬, 다들 뭐 불후의 명작들인데 그 핵심 내용들이 보면 다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너무나 의미 있는 세상이 되고 역사는 너무나 가치 있는 역사가 되고 빛의 역사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성육신은 예수님이 인간의 문화권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문화권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각각 종족에 따라 자기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 문화 안에서 서로 소통을 해요. 문화가 다르면 소통도 안 돼요. 성경에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하니까 아프리카의 정글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도대체 양을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번역할 때 어린 돼지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산다. 거기는 양 역할을 하는 게 돼지밖에 없어. 그 돼지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문화예요, 문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문화 속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감성으로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랬는데 거한다는 말은 에스케노센이라고 해요. 에스케노센. 그 말은 천막을 치고 같이 산다 그 말이에요. 천막은 영구적으로 사는 게 아니죠. 임시적으로 잠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잠깐이고 얼마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를 다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잠깐이나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늘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제일 큰 은혜와 축복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체격이 크고 용모가 좋았는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키 큰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이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영광만 드러내려고 하고 그냥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가셨다, 버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가 버리니까 마귀가 사울을 지배해버렸다 그래요. 성경에 악신이 마귀를 사울을 지배해서 그 다음부터 정신이상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기 감정을, 분노를 조절을 못해. 결국은 나라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고 나라도 힘들게 만들고 개인도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가문도 완전히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거 얼마나 이게 무서운 저주인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노아 시대에 너무 사람들이 약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셨다. 그러자 온 인류가 다 생각부터 계획까지 다 악하고 죄만 계획하는 거예요. 결국은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문화와 인류가 다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택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선민 사상에 빠져서 교만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해야 될 텐데 안 하고 자기끼리만 자꾸 왕국을 쌓아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책망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떠나셨어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백성들은 다 포로 잡혀가고 왕들은 다 코가 끼고 눈이 쇠사슬에 끼어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떠나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무능력한 사람 중에 대표예요. 100살이 됐는데도 아기를 못 낳았다. 무능력한 사람이죠. 그리고 아내가 이뻤는지 자기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하고 속이고 몇 번이나 그럽니다. 2번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안 하고 다른 남자가 데리고 가도 끽소리도 못하고 얼마나 무능력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하시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됐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가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도 16세 꿈꾼 죄로 형들에게 시기받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기구한 운명입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래서 그거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버려진 아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도 그 살던 환경은 아주 광야의 척박한 환경이에요. 45년을 광야에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 하시고 저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저는 들어가고 보리라.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그거 좀 혹시 없을지라도, 거기 좀 결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면 그분에 의해서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역사도 바꾸고 문제도 해결하고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똑똑하고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 재능도 많은 사람인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참 이상하게 그냥 평생을 꿈만 꾸다가 고생만 하다가 그는 가는 사람들 참 너무 많이 봐요. 그게 아닌데 핵심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사람은 장갑과 같다 생각해요. 내가 도둑놈의 손에 끼어지는 장갑이 되면 도둑질하는 데 쓰여지고, 깡패의 손에 끼어지는 장갑 되면 조폭이 돼가지고 사람들 두드러 패는데 내가 쓰여지게 돼요. 근데 임금님 손에 끼어지면 이 장갑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데 쓰는 거예요. 사람은 주전자와 같아요. 내 안에 물이 담겨지면 물그릇이 되고, 술 담겨지면 술주전자 되고, 아름다운 향유 담으면 향유 주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번 성탄절 주여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손에 붙잡혀서 쓰여진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사도 요한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았는데 다른 사람은 딴 걸 봤어요. 가룟유다는 뭘 봤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혁명할 거를 생각하고 그걸 본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려요. 혁명을 보고 돈을 본 거예요. 세상 나라를 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굶지 않겠구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분이니까, 결국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떡을 본 거예요. 근데 여기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영광을 봤다. 하나님 영광을 봤다. 여러분, 같이 살아도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요, 보겠다고 결심한 것, 듣겠다고 작정한 것만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수없이 많은 설교 들어도 안 들린 사람은 복음이 안 들립니다. 이 사람은 설교 트집 잡는 것만 골라. 무슨 문장이 틀렸는가? 뭐가 교리적으로 맞나 틀리나? 이것만 딱 남아요. 은혜는 안 남아요. 참 이상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 듣는 게 복이에요. 보이는 게 복이고 들리는 게 복이야. 아멘? 하루 종일 많은 사람 만나는데 여러분 마음에 뭐가 남아요? 섭섭한 거 남아요? 그 인간이 왜 그러고 갔지? 다음에 만난다고 해서 한바탕 해줄 거야. 그것만 딱 결론 남으면 얼마나 인간이 불쌍해요. 분노만 남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간증하는 걸 듣고 변화되고 은혜 받고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는데, 보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자나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보니까 두 가지가 보였는데, 은혜가 충만했더라.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구나. 다 나한테 주신 말씀이고 다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구나. 그냥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가슴이 벅찬 거예요. 가슴에 넣어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니까 막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아플 만큼 은혜를 좀 받아보세요. 아멘?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럴 정도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 은혜를 좀 받아보세요. 막 눈물이 나오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게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 같고, 이런 정도 은혜를 한번 받아보세요. 아멘? 왜 이 선물을, 왜 이 은혜를 못 받느냐? 이유가 하나 딱 있어요. 잠언 27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시작. 배부른 자는 의뢰를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배불러서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자기 의에 배불러서 나 가진 거 많아, 나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가진 거 있고 다 있어도 똑똑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 오직 예수님이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리가 충만했다. 진리가.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따라서 진리가 해답이다. 어떤 사람은 진리가 진료, 맨날 듣는 진리니까 질려버린다고 생각해. 아니요, 진리는 그게 해답이에요. 진리가 능력이에요. 이거 가지고 나면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해답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를 누리게 돼요. 물질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던 사람은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 진리를 깨달을 때, 이 죄 문제가 해결됐구나. 부활의 진리를 깨달을 때,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는 이미 괴멸돼 버렸구나. 사망의 세력이 다 박살난 거야. 그걸 진리를 통해서 깨닫고 믿으면 그 순간에 내가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예배 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게 나타나길 바라요. 그래서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서 이 예수의 오심을,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고 증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그림 일대를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체험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한국에서도 이걸 지난 몇 개월 전에 했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하고 나서 굉장히 복음에 막 그냥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구원을 받고 있는데,
이 성안교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4분이 우리가 이 복음을 좀 어떻게든지 좀 멋있게 성탄절 전하자 그래가지고 만들었다고 영상을 보내왔어요. 잠깐 한번 보시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오신 기쁜 소식을 우리 가족들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면서 여러분도 승리하고 그들도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이 말씀이 이번 성탄절 우리의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시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